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제가 잘못을 고하고 동해바다로 가려고 한다고 알림장을 놓는데요. 저를 3번 딱 끝나니까요, 제 입으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죄의 값이 크고 깊어서 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산신각을 들어갔어요. 그분이 이제 언젠가 나갔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있다가 밖에서 막 울다가 천천히 이제 동이 터오를 때가 되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동해바다로 이제 건너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해바다로 어떻게 건너가야지 하면서 다시 산신각을 들어갔어요, 제가. 그리고 산신각에다가 대표님이 절하시듯이 3번 절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3달도 안 되는 시간들 만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제가 잘못을 고하고 동해바다로 가려고 한다고 알림장을 놓는데요. 절을 3번 딱 끝나니까요, 저한테 제 입으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죄의 값이 크고 깊어서 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한다. 그리하여 너에게 선포를 한대요. 100일간 이 산에서 내가 죄가 많습니다 라는 고백사리를 올리고, 죄를 지었다라는 걸 잘못했다고 닦고 나서 100일 뒤에 죽으래요. 100일 뒤에 동해바다를 가래요, 제가 제 입으로. 그리고 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 2번이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빨래터가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4시간을 진짜 웅크린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대로 죽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지은 죄는 어느 정도 닦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책임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게 이치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3만 원 들고 버스 타고 딸랑 동해바다까지 갈 택시비 3만 원이 남아 있었고요. 손수건 하나, 내 인생에 제일 비쌌던 등산복 잠바 하나, 배낭 작은 거 하나에 오방기 하나 꽂혀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100일을 이 산에서 보내야 하는지 도대체가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머리를 쓸 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무조건 이 죄의 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만 하더라고요. 이 산이 한 번도 기도를 와본 적이, 이렇게 돈 내고 잠자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데리고 왔던 첫 번째 산이니까 돈이 있어야 이 산에 있는 줄도 모르고, 먹을 게 있어서 끓여 먹어야 되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어떻게 했다? 이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요, 주인분한테 찾아갔더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온데간데 없고, 아드님, 지금 산을 지키시는 이 당주님, 아드님이 떡 나오더니 제가 기도 좀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주인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 산에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2명 쓰는 방 있고 3명 쓰는 방 있고 5명 쓰는 방 있고 7명 쓰는 방 있고 이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와중에도 낯가림이 심하니까 어떻게 했냐, 저는 방을 혼자 쓰고 싶다니까요, 2마일도 안 하고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그냥 입은 채로 뚜벅뚜벅 따라가니까, 여러분, 지난 영상에 두타산을 소개합니다 영상에 있었던 골방으로 저를 안내를 한 거예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저를,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방에 혼자 쓰는 방은 없나요? 라고 물었을 뿐인데 설명도 없이 따라오라고 해서 들어갔던 게 골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길 들어갔으면 이제 황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길 들어갔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는데,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던 산이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상태라서 그런지 공허했고요, 허무했고,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고, 그렇게 피곤했어요. 들어가니까 옛날 할머니 집에 가면 있는 외갓집이나 그런 데 가면 있을 것 같은 두꺼운 담요 있어요. 냄새가 엄청나는 담요였는데 그 담요 하나와 베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베고 하염없이 눈물을, 이제 신세 타령할 것도 없이 옆으로 눈물을 베개니실 적셔가면서 얼만큼이나 잤는지도 모르고 잠을 깼는데요. 여러분, 이제부터가 히트예요. 정말 신이 존재하고
기도를 할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작은 문을 딱 열었더니요. 재래식 김, 쌀,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모기향, 그리고 입던 잠바, 그리고 추리닝 바지같이 생긴 기도복 회색 바지. 누군가 요술방망이를 두드린 것처럼 그 앞에 그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쭈삣쭈삣해서 성격도 지금은 먹고 살려고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더 진짜 내성적인 면이 강해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전통 방식이 장기 기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기도를 하고서 남은 재물들은 주고 가는 게 관례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또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어떤 사연으로 왔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주고 가게끔 만들어 놓는데요. 근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더 웃겼대요. 가시면서 내가 보아하니 저 처자가 이렇게 골방에 들어올 사람은 아닌데 뭔 사연이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저 처자한테 남아있는 것들을 그 신들께서 다 주고 가라고 하셨대요. 나중에 그 얘기를 다 건너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힌 사연이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서 그 골방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몸에 3만 원을 들고 들어와서 100일 기도를 하게 된 게 이 산과의 인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